받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각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로부터 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이 온다는 표현은 결국 뭐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 인간이 세상에서 익혔던, 세상에 적응되었던 그 모두한 논리가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꾸중받을 행동이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반대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기록의 방향을 이제 살짝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다윗은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고백은 의미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죄,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실수,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짓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숨은 허물이라는 얘기 뭘 말해요? 허물이에요, 분명히.
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조차 그것이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인지도 못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짓는 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과감하게 그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실수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이 강조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과감히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칠 수가 없다, 올라가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흥분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가운데 자신이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과 자신들의 여러분 선언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까?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모든 남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노를 더디 내실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낼 수 있는 온갖 저주와 온갖 여러분 징계를 그들에게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언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거두셨습니다.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 모두 다 생명을 거두어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징계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백을 할 때 그들은 자기 하고 있는 그 행동과 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당당하게 그 모든 행동을, 그 모든 선언을, 모든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이러한 자신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을 받습니다. 그 은 30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판다고 해서 팔리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적격의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소, 이걸 여러분의 대제사장에 공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전부 다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그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때를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들이 여러분 따르는 무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 이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실수들, 모든 죄악들, 그는 자기가 그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에 나온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 안에 여러분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수용과 여러분 받아들임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를 여러분 목사 안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질까요? 왜 그것이 수용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여러분 서서히 교회 안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행하는 죄가, 자신들의 행하는 실수와 자신들의 행하는 이 모든 말과 언행과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원했던 바는 뭐냐? 바로 자신의 숨은 이 허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여러분 이것조차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논리들, 내 감정들, 내 이성들을 앞세우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걸 갖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논쟁을 해서 이겨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음을, 그리고 내 이성이 옳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정당화시키겠다. 여러분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도전과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 앞에 더 무너지고 말씀 앞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숨겨진 모든 죄에 대해서, 숨은 허물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기다. 다윗은 이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13절,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후반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주장하지 않도록,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결국 뭡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탐욕, 죄에 대한 갈망, 심지어 내가 얻고자 하는 쾌락, 부귀, 명예, 권력, 인정을 얻기 위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겁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함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만들어 놓던 내 육적인 내 어떤 욕망, 육적인 어떤 여러분 쾌락, 이걸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간절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의로 짓는 죄가 주장하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스스로 이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의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즉 죄가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 앞에서는요,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내 힘으로 이기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언제 무너진지 모를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무시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여러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를 구하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고백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내 모든 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이 짓고 있는 죄, 고의로 지을 수 있는 죄조차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달콤해 보이는 죄가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보암직한 죄, 먹음직한 죄가 여러분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승승장구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권세,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윗구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위대한, 말씀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이었습니다.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관하여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쉽게 죄 앞에서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여러분,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말, 자신의 묵상,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흡족한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최종적 골은,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숨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고의로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도우사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 되기 위하여 언제나 영적 싸움을 행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더욱더 아버지여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끝없이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더욱더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나올 때 귀한 감사함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며 더욱더 여호와여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결한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모든 여호와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에게 숨은 모든 죄와 고의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 않도록 주의 여호와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 가운데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 보시기에 거룩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성결한 자 여호와를 너무 당하고 의지하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